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신학의 정수 첫 번째가 바울 신학의 정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몰입을 하십시오.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몰입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도 몰입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10시부터 중보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디 산기도나 또 요즘 떠오르는 많은 영적인 그 강사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도 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그 중보에 미치도록 몰입을 합니다. 그 1시간 기도가 저는 한 주간 살 수 있는 그 생수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영적으로 힘들어도 다른 데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딱 1시간만 예수님에게 몰입하면 거의 해결받습니다. 우리는 헤매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1시간만 몰입하면 혼미된 마음 거의 없어집니다. 주님에게 몰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렸던 그 영적인 그것들을 자꾸 들으면 마치 자기가 지금 영적인 걸로 해결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상 듣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 자신이 주님에게 몰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헤매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거 참 좋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예수 이름을 미치도록 부렀을 때에 오늘 주중에 가지고 온 어떠한 영적인 문제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정수를 꼭 들으십시오. 그 중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당신의 마음에 믿음이 올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영적 성장 변화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말씀이 당신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자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말씀의 내 일부가 되도록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어둠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가 신앙 성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아니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의 놀라운 축복은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신학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생의 삶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몸은 어떻습니까? 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혼란이 없고 혼미가 온 것은 신앙의 흔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견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에 혼미가 왔기 때문에 몸을 들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혼미를 때려 잡아라는 것입니다. 몸을 들으십시오. 이 말은 몸을 혼미시키게 하는 것을 때려잡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믿습니다. 신앙은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거는 확고합니다. 이제 여러분 확고하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몸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때려잡아야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느냐?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혼미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신앙 아닙니다. 혼미가 올 때 신앙을 막 고백하십시오. 아니, 고백해도 마음이 좀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음에 일어나는 그 혼미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지금 혼미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참아라, 그러면 참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더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해라, 그러면 방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면 싸워서 가나안 7 족속을 쳐서 부순 것처럼 강력하게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강하고 담대하라, 칼을 주겠다, 너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겠다면 쳐서 부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2가지를 잘했습니다. 신앙은 자기가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으면 성령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잡혔을 때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뭐라고 깨웠습니까? 찬양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혼미됐던 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뻐한 산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한 제사는 신앙과 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몸은 어떻게 산제사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이번 주에 이 한 제목 놓고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복하라. 그러면 그 극복 하나를 마음을 먹으십시오. 아니면 덕으로 중요한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극복하고 있는 그 시점이 시작이 별 볼이 없을지라도 그 시작점이 하나님께 산제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가 안 되어도 시작된 시점. 이제 그 극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극복하겠어요? 그 시작점이 거룩한 산제사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에 이건 우리에게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의 명령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이것은 적용하지 마십시오. 왕의 명령은 아멘입니다. 지난날 저도 여기에 많이 실수했어요. 실상은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삶이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명령을 무조건 아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니라. 이거의 놀라운 거.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창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창조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걸 내가 적용하기보다는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화를 끊임없이 쏘는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 견고한 진, 우리가 막 견고한 진뿐 아니라 짓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뚫고 올라오겠어요? 짓눌려져 있으면 밑에 새싹들이 못 뚫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누가? 그분이 우리 견고한 진에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가 적용도 있겠지만 그분이 나에게 화살을 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좋아하는 말 아멘 이 말이에요. 그 뜻은 주님 나의 견고한 마음에 화살을 쏴 주십시오. 우리는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이 시대를 살면 아동기가 제일 좋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더 강팍해지고 다 강팍해져요. 그때 왕의 명령으로 나에게 화살을 쏴주십시오. 어떤 화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견고한 마음에 화살을 쏘면 계속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구멍이 떨어지면 내가 그 영혼 속에 있다가 뚫어진 구멍으로 햇살 보고 뚫어진 구멍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뚫어진 공기로 바깥 소리를 들으면 갇혔던 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짜 아멘 될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로마서 12장을 그대로 아멘 하거든요. 주님 내게 지금 화살을 쏴주십시오. 화살을 쏴주십시오. 왜냐하면 목회하면 더 견고해져 마음이. 사람 상대하니까. 목사님들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거든요. 사모님의 우울증은 강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해결 방법이 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화살을 쏴주십시오. 화살 맞고 나면 이만한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걸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 신선한 바람이 호흡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호흡하며 가라사대 평안하라. 그 평안의 호흡이 들려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집사님 앞에 있는 세 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화살 많이 맞아야 되겠죠, 지금. 화살 많이 맞아야 돼요. 저는 한 주간 목회 힘들면 무조건 화살 맞으러 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그러면 막 방언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면 바로 로마서 12장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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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구멍 뚫리면은 거기에 소리가 나와요. 나 너 사랑해. 그런 마음이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또 소리가 나와요. 야, 네가 지금 힘들어한 그 사람 맡아주면 안 될래? 이러면 끝이잖아요. 알았어요.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새로워진대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때부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뭐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리 들으면 녹아져요. 하나님의 소리는 녹아집니다. 그냥 아멘 알았어요 주님. 그러면 이제 새로워져서 전투적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섬기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변화가 바로 신앙에 깊어진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깊어진다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게 기도를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다른 거 다 빼앗아 가도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만나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만났어요. 십자가 통해 하나님 만나니까 어때요? 너무 놀랍죠. 로마서 12장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굴복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저도 여기에 굴복하거든요. 자꾸 이성이 살아서 넘어가요. 지금이 좋은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는 무조건 아멘 했어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 시대가 돼서 자기 주장이 많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주장이 나와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굴복하느냐? 마음에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앞에 다 아멘 되어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앞에 믿음 되어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앞에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전달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각이 있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꼭 누리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일단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했죠. 저희 교회는 앞으로 복음서를 끊임없이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복음서를 해석해도 제가 수준이 낮지만 제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복음서의 그 성경의 문자인 그 문자에 있는 성경이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마침 여러분에게 내가 설교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되는 것을 일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가 아니라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헌신, 앞으로 더 하나님께 드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서에서 성경이 있다가 주님이 튀어나오도록 그 주님이 내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숨을 막 껄떡껄떡 복음의 호흡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감히 주님이 다 해결했다. 너 깨끗함을 받았다. 너는 진짜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어 삼아라. 이 말이 우리 영혼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3절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도록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 또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일부가 돼도 그러니까 이 14장부터 23절까지를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통성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영혼이 충만해지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14장이 내게 말씀이 내게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이지만 아멘한 성도에게 말씀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영혼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순종할 수 있는 역동의 힘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역동의 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꾸로 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을 흘러넘치려면 역동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의 여기에서 뭐 순교자 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쉽게 봐요. 저도 세상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 시절에 너무 돈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한다면 혹시 예를 들어 사업한다면 내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직원들 월급 팍팍 주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 누구의 한편의 설교를 듣고 그분은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쉽게 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성격 하나도 감당을 못한 우리가 우리다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현실을 옮긴다는 것은 정말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부터 말씀 전할 때는 가감하게 전하지만 말씀 밖에서는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들어갈 때 한마디씩 딱 하잖아요. 이제 1학년 오니까 이제 19살 먹는 애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선배님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잘 부탁합니다. 아직 저는 잘 몰라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그대로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북한을 위해서 순교할 순교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시대 신학과 1, 2, 3, 4학년은 제 이름을 다 알아요. 시대의 사역자도고. 영감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물론 그 고백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배 조금만 고프면 음식 맛없다고 투정을 예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것이 나라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나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이지 나가 아니에요. 순교하고 있는 건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준 나예요. 나는 누구냐? 그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하고 있는 나예요. 그런 나로 주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기 싫고 막 그러잖아.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모습입니다. 이걸로 강대상에서는 목사로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내려가서는 늘 인식해요. 주님 그건 접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 상태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영혼에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흘러넘쳐서 믿음 될 때까지 하나 둘씩 믿음 되면 이것이 하나 둘씩 실행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 둘씩 실행될 때에 그는 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이 내 영혼에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될 때마다 감격하죠.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거든요. 14절 보십시오. 기도하라, 행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16절 함께하리라. 17절 너희 속에 있으리라. 18절 그와 같이 너에게 두지 않으리라. 조금 있으면 내가 성령을 통해 너를 보이리라.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특히 20절 가지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이 말씀이 내 영혼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이 영혼의 내 안에 흘러 퍼지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엎드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일부가 된다는, 그냥 뭐라 할 겁니까? 내 손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에만 있으면은 그 영혼으로 주님을 외치는 것, 그것도 대단하지만 일부가 돼버리면 그것이 주님의 꿈이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 아까 전에는 중간에 격동기 때는 연약한 나를 고백했지만 복음서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말씀이 일부가 되어 하나 둘씩 되어진 걸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은 그만,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은 그만, 더 이상 우리의 부족함은 그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 흘러넘친 것을 목도하는 교인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제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입니다. 이걸 꼭 정리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계시록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꼭 정리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다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영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육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물어봤어요. 그래야 주님은 마지막에 뭘로 화답했냐면은 처음에는 영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로 반응했습니까? 희생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그 다음에 신비한 사랑, 자기를 완전히 쳐부수고 오직 영만 있는 그걸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기성 목사님처럼 자기는 확 죽여버리고 주님으로 사는 것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맨날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고 육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뭘로 다시 물어봤냐 아십니까? 아가페로 안 물어봤습니다. 베드로 수준으로 물어본 겁니다. 너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수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에게서는 베드로 수준으로 와서 이야기하고 베드로 수준으로 와서 회복시켜주고, 쉽게 말하면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막 웃으셔요. 하하 웃으시고, 그러면 베드로가 실컷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치유받고 회복돼요. 그렇잖아요. 상담은 뭐예요? 자기 일 거 스심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의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 만나기 원하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 수준에 내려와서 우리가 아직도 희생하지 않고 마음에 이기적인 걸로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을 때 아가페적으로 상담 안 하시고 베드로 수준의 친구 사랑, 필레오 사랑으로 맞아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 거기에서 베드로가 회복되어지고 또 상담받고 변화되어지고 정체성이 세워지고 딱 이런 거예요. 한 주간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준을 팍 높여가지고 세계 선교 이러지 말고 본인 수준 그대로 필레오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분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나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나의 이야기를 듣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정반대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끌리심. 요한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러 올라와서 요한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나 자신 예수님의 만나셔서 이번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에 주님을 만나서 이제 나의 이야기 아니라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5번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내려오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끌어오십시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것이 스승이요, 스승. 알겠죠? 구주는 뭐예요? 주님이 내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나의 짐을 지신 분. 스승은 제자를 끌어올라가서 스승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스승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스승의 교육을 받고 왕의 교육을 받고 이 세상에서 가치관에 벗어나고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놀랍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주님이 요한을 끌어올라가서 요한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요한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은 정말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뜻도 있지만 주님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합니다. 주님 이야기를 더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거기서 요한이 세계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다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주님의 믿음이 생긴다.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것이냐? 주님의 마음을 받는다.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걸 받느냐? 주님의 권능을 받는다. 그러므로 재앙이 오더라도 주님의 믿음을 받으니까 그 재앙 속에 순교하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에 뭣도 모르고 했던 그 고백이 주님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이야기를 내게 많이 해 주십시오. 나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회개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반성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꿈꾸고 있는 세계 이야기를 내게 해 주십시오. 12장 1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1절부터 하늘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땅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근데 오늘 왜 이걸 말하고 싶어 하냐면 몸을 땅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 기원이 신적이다. 그래서 하늘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2장 1절인데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해석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12장 1절이요. 먼저 그 여자가 해를 입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아까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21장에 주님이 낮아져서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처럼 요한을 이끌어가니까 요한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줘서 요한이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한은 연약한 베드로지만 강력한 반석인 베드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한 여자, 연약한 여자라는 것이죠. 한 여자 돕는 배필의 수준이라는 거죠. 한 여자 아담과 이브처럼 이브는 어땠습니까? 한 여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속해서 진자가 되었지만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진자는 이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한 여자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연약한 여자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여자처럼 우리는
마귀의 친자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21장의 한 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 한 여자는 주님으로부터 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태양을 입었다는 거죠. 이거는 지극히 영광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에게 이끌려가는 자들은 이렇게 아담 이브처럼 마귀에게 진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마귀를 정복, 이따가 붉은 용, 얘를 정복하고 이기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될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해를 입은다는 것은 지극히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표현할 때마다 해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도 해같이 빛난다. 해를 입었다 입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한 여자라는 것은 뭘 말을 하는 겁니까? 한 여자가 5절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여자를 통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날마다 해산한 여인처럼 사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내 자신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한 여자가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여자처럼 우리는 한 여자가 되어서 정말 수고하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님은 강하다 그런 거죠. 마귀한테 진 여자는 연약한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복음한테 있는 여자는 어머님과 같이 그리스도를 낳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고의 축복이 있고 충성의 축복이 있고 헌신의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또 한 여자는 뭘 의미하냐면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 그 누구를 말합니까? 신약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입니다. 연약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가 강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가 힘이 없냐면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시스템 보십시오. 엄청나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을 사모 세미나에 보냈습니다. 제가 그걸 잘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세미나 이러면 제가 좀 몇 개를 딱 집어넣고 있어요. 정말 큰 교회 보냈습니다. 근데 선착순인데 제가 막 3일부터 막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딱 해주거든요. 못하면 이거라도 잘한 남편이 되자. 할렐루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는 걸 참 좋아해요.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세미나가 한국에서 3일 세미나 중에서 그 1위거든요. 어마어마한 교회에 출석도 거의 10,000명에 육박한 거예요. 근데 사모님을 모셔놓고 위로해 주거든요. 위로해 준다는 미명 아래 트로트 가수 모셔가지고 그 강단에서 트로트를 막 부르게 해줘요. 그 사모님들 50대, 60대, 70대 왔는데 사모님들 다 잠자요. 제가 가슴을 때렸어요. 돈 진짜 한 10억, 20억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들 롯데 호텔에서 중식했거든요. 우리 집사는 롯데 호텔에서 자고 온 사람입니다. 아침에 그 뷔페, 롯데 호텔 뷔페. 그래서 막 사진 한 대 보내고 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트로트 가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절망했어요. 1회부터 벌써 12회가 가는데 복음의 깊이를 모르네. 우리 영혼의 트로트 가수 듣고 회복될 것 같아. 차라리 깊이 기도하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말고 기도해가지고 찾으면 많아요. 무명의 가수들. 고난 고민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면 현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가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럼 어디인지 아는데 교회는 여자가 되어서 돈 많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힘이 써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연약해서 하나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12장 1절에 한 여자같이 해입 있는 자가 되어서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 어머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달이 있고 그 여자에게 말이에요. 우리 꼭 여자가 됩시다. 그 여자, 한 여자가 됩시다. 그 아래에 달이 있고, 달입니다. 달은 변화, 시간, 때, 계절을 주관하는 달입니다. 달이 그렇잖아요. 시간, 계절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변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변천한다는 것이죠. 연약한 여자지만 복음을 붙들면 달이 변해가는 것처럼 변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달의 변천처럼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별은 언약의 자손을 말합니다. 12는 12, 10이 택함 받는 백성을 말합니다. 12별 구약 선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택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님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멸류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으니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요한으로 가면 요한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힘 있는 사도를 버리고 어린 여자로 하나님께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 여자입니다. 저는 이제 가인이 하와가 져서 사단에 굴복하는 그 여자가 되지 않고 저는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12절이 말입니다. 여자가 12절 봉독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12장 2절 아닙니까?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서 부르짖더라. 하와가 죄를 져서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고 승리의 부르짖의 소리. 여자가 뭔지 알았죠? 아이를 배웠다 그랬죠. 할렐루야. 이해됐죠?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사단이 무너지는 승리의 소리. 사단이 무너지는 승리. 하와는 아파서 부르짖었지만 사단의 패배의 소리. 여자, 연약한 여자 아니면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말할 테니까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대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여자가 아이를 베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를 베어서 아픈 고백이 승리의 고백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이 비전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이 믿음을 봅니다. 해석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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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를 또는 신학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학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핍박에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고 신앙이 흔들림 없으니까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회는 복음을 잉태해서 로마, 신학교회는 어떤 아이를 잉태했습니까? 로마라는 그곳에 복음을 잉태해서 로마가 승리의 함성을 외쳤던 거예요. 이 비전을 꿈꿉니다. 요한은 이 비전을 꿈꿨던 거예요. 저도 한 여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잉태해서 수고해서 이 대한민국에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봉독해 주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3절과 4절 이 사단이 오죠. 하와를 먹은 것처럼 3절과 4절은 이 어린 아이를 여자를 삼키려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꼬리, 사단의 꼬리죠. 여자가 사단의 꼬리를 밟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꼬리를. 시간이 없으므로 이것을 욥기로 그대로 가. 12장을 알아야지 욥기가 해석되는 거야. 욥기는 뭐예요? 여자의 고난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고난이야. 연약한 욥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단 꼬리를 밟아버린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욥기 1장에 율법이 나오고 욥의 잘못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오고 사단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사단은 짓밟은 것이 아니고 가장 핍박받고 가장 병들고, 그럼 인간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녀석이에요. 근데 욥이 여자가 되어서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 외치니까 사단의 꼬리를 밟아버려. 그러면은 욥은 사단은 누구한테 망한 거야? 가장 연약하고 몸이 막 그 피부병으로 짓눌고, 그 다음에 막 잿더미에서 막 빌빌거리고 있고 있는, 자식 죽어서 막 가슴에 통탄하고 있는 걔한테 졌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여자와 같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꿈꿉니다. 그 용이 말합니다. 삼키고자 한 때에 12장 5절 당연히 나오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12장 5절 봉독해 주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의 신앙, 욥의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 삼키려고 할 때 순종하는 신앙, 아멘하는 신앙 되면 당연히 그의 삶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 예수의 빛이 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누구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는 남자가 되어서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6절 그 여자가 중요한 단어 딱 하나고 봉독해 주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3년 반 예비하신 동안 곳이 3년 있더라. 반 동안 양육합니다. 후 3년 반, 전 3년 반 말고 후 3년 반 도망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라. 여러분은 그 여자가 신앙이 있으니까 광야로 도망가더라. 근데 이 광야가 세상 광야가 아닙니다. 도피처입니다. 예전에 광야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광야로 우리를 연단하는 광야였죠. 여기에 광야는 연단하는 광야가 아니고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양육. 내가 말했죠. 우리 수준에 있으면 우리 수준으로 끝나요. 우리를 이끌러 올라가야지 우리가 주님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이 한 여자가 순종하니까, 욥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지 수준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수준의 회개가 되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육. 그래서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자의 신앙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와는 실패해서 마귀의 양육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사가고 신앙 갖고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외치니까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광야, 세상에서 말하는 광야는 시험처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의 양육한 장소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복음을 양육해 주셔서
우리를 이 수준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계시록 12장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집사님 3번 방언했죠. 방언 기도. 방언하고 설교 들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알겠어. 집사님을 한번 훈련시키고 이제 점점 다 훈련시킬 거예요. 3번만 하면 돼.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1시간 하고 찬양 인도하니까 어때요? 좋죠. 아직 조금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느낌이 올 거예요. 그 10분 찬양 인도가 얼마나 사모함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기도. 우리 한 아이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박상미 집사님이 나오셔서 현실 속에 힘들지만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양육 받으면 야 괜찮아. 좀 수고해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다 양육받거든요. 아멘 되십니까? 근데 물론 또 힘든 것이 와요. 왜냐? 우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은혜로 받으면 어머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러면은 아기를 잉태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